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계속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음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하게 되었고,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통하여서 많은 꿈을 이룰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나를 인도할 지도자가 없고 자연히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연히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그들은 문을 닫고, 혹시나 군인들이 우리를 찾으러 올지 모른다 생각하여서 문을 잡고 숨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 주셔서 위로하십니다.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어야다 라고 하였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안에서 기쁨으로 변하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때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너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개인적인 것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길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전도지를 줘야 되는 것, 그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 한국 영화인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예화를 말씀드릴 때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부흥사,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를 회의를 통하여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위해서 부흥사가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했는데 목사님과 그 부흥사하고 같이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부흥사가 가만히 있어서 야 일로 와봐, 종업원한테 명령을 시작합니다. 명령을 하면서 주문합니다. 이것 갖고 저것 갖고 라고 하면서 주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왜냐하면 지나치게 명령조로 주문을 한 후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종업원은 우리를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모두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부흥사의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목사님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성도와 같이 성도가 아는 친구였는데 올라오게 됩니다. 같이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그 종업원이 실수를 하여서 그 옷에 커피가 묻게 됩니다. 그때에 그 친구는 그 종업원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장님으로부터 많은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자 불안했습니다. 그때에 그 친구는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사장님이 세탁비를 줄 테니까 괜찮겠느냐라고 하였을 때 괜찮다, 그것만 있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부흥사의 행동과 일반 그냥 성도였던 그 친구의 행동, 성도의 그 모습과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 어떤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흥사의 모습, 부흥사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그 성도의 모습이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사는 건지. 그 부흥사는 이미 자신의 그런 인격적인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야, 너 막 이렇게 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불러주면 좋은데 함부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 친구 성도는 그냥 그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부딪히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누군지 우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남가주 동아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것도 알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몇 년 동안 다니고 어떻게 했는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지켜보고 그 사람의 인격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즘에 세상 가운데 볼 때에 많은 평가들을 받습니다. 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 존재 가치, 존재 가치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할 때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장애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만이 최고고, 그러나 TV나 많은 미디어를 통하여서 장애인들이 똑같은 사람이다, 인격체다라는 것을 알고 존중을 해줍니다. 사람의 가치의 평가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 어떤 역할,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그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최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집에서 화를 내고 심한 화를 내면서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행동하는 이런 모습, 성도를 눈으로 봤을 때 속을 수 있습니다. 아, 괜찮다,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정말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 중에 우리가 아는 거, 반스 알죠? 반스, 유명한 회사 반스, 옷 디자인하는 두 사람이 이제 두 거래처를 만들기 위해서 둘이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 두 회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웨이터가 와가지고 와인을 주문했는데 잘못해서 그 와인을 쏟았습니다. 아까 비슷한 그런 부흥사. 그때에 그 한 사람이 그 옷에 쏟아진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이 공장의 공장장이고 매니저, 이 회사, 이 레스토랑의 매니저를 오라고 하라.
라고 하자. 그때 반스 그 거래처에서 온 상대가 당신의 회사하고는 우리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지 않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회사에서 그런 사람하고 계약을 기술이 아무리 좋고 많은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인격이 보았을 때는 그 사람하고 계약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IT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IT 컴퓨터에 대한 그런 전문 회사였었는데 특별한 보통 그런 회사에서 우리 거를 이제 써달라고 할 때에 그때 똑같이 또 어떤 종업원이 그 식당에서 물을 쏟습니다. 아침에 내가 목욕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목욕시켜주는구나. 내가 땀이 났는데 이와 같이 나를 땀나는 거 내 옷이 너무 싸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옷은 아주 싼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종업원에게 걱정하지 말라. 이 옷은 아주 싼 옷이고 나는 지금 목욕을 안 해서 고맙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인격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계약이 성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IT 제품은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증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결국은 우리의 행동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나 농아인으로서 수화를 일반인한테 의사소통이 안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때에 그 보는 사람은 우리를 믿게 되고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일을 하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온전히 끝까지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기대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안에 평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기대하면 그것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가는 우리에게 그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하지 않고 우리가 부지런히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할 때 주님 우리를 보시고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평가 예수님이 증인으로서의 세례 요한이 내 어머니가 여자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이 세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을 것이다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금식하고 메뚜기를 먹고 옷도 없이 낙타 옷 하나 걸치고 강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 바로 예수님 이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보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세상에 짐을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혹시야 메시아가 맞느냐?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 바로 자신이 내가 맞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의 금메달감입니다.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는 우리가 그 설교해야 증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밖에 가든지 안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곧 예수님의 가장 가치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10시 전에 와서, 특별히 LA 멀리에서 오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빨리 모여서,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공연장도 영화관도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오시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을 철저히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잘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와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경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안다, 깨닫는 것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다, 아브라함 다음 누구? 이삭. 우리가 압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해서 깨닫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끝났습니다. 깨달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각자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 자신의 집 열쇠로 다른 집에 가서 그 열 수는 없겠죠. 각자 자신의 집의 열쇠로만, 각자 다 다릅니다. 열쇠가 다른 것처럼 내 마음이 스스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내 마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루하다,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재미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더 듣기를 원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역사하는 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렸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 편 모두 다 꼭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그 모든 것을 100% 이루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속이는 일이 되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화관에 인천 상륙 작전 영화 저는 아직 안 봤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보지 않고서 본 것처럼 얘기할 때 본 사람은 보지 않고 얘기했구나라고 직접 보고 와서 얘기하는 사람과 보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의 감정 표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다 아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억지가 됩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회개에 고백을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훈련을 쌓아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아직도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절망이 있느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아주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서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을 부릅니다. 증인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 자리에 서서 맹세를 하라. 이거 거짓말도 하지 말고 본대로 얘기하라. 그래서 변호사가 묻습니다. 언제 밤에 그 사람의 그런 것을 목격했습니까? 라고 하자 그 여자는 아마 제가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변호사가 화가 났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증인 아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본 거를 설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라고 하는 것은 살인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이 본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십시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변호사가 설명을 하자 그 여자는 계속 아마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체험과 깨달음이 없거나 직접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울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불순종하였던 내 모습들을 내 집에서 교회에서 내 행동이 달랐던 그런 모든 것들을 모두 버리고 집이든 교회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모두 감당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우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랬을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자연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우리를 가르쳐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라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대하는 또한 마음의 문을 연 후에 말씀을 깨닫기를 어디서 기대합니까?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교회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특별히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이 건물 그냥 건물로 성당에 가면은 반짝반짝하게 아주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느낌에 딱 들어가자마자 경건한 느낌이 딱 듭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교제를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거하라 라고 하셨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영적인 전쟁 힘들다.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매주 거룩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없던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었고 기관했던 내 삶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적은 교회에서 중국의 34개의 교회를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깨달은 후에 체험을 받고 스스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왜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 선한 행동,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큰 칭찬과 세례 요한처럼 칭찬받는 빛난 면류관을 받는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체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말씀만이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부터 시작하여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이 되겠습니다.